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주머니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첨단의 시대, 스마트 월드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미래의 세계를 살고 있는 나라다라고 선포한 것들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미래에 실현될 그런 기술들을 현실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앞서간 기술을 누리고 소유한 나라가 되었구나. 기분 좋은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젊은이들 다니는 모습 보셨습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이나 3, 4, 5 공간에 모여서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들여다보는가 라고 자세히 살펴보면 다들 다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습니다. 서로 모여 있어도, 끼리끼리 모여 있어도, 또 어딜 이동해도 항상 스마트폰에 어떤 심리가 그들 마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해서 남보다 앞서거나 탁월한 삶을 산다고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리 어댑터는요, 다른 사람들이 상용화되거나 실용화가 되기 전에 처음 쓰여지는 물건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특정화돼서 부를 때에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것, 남들이 선뜻 사기 힘들고 구하기 힘든 것, 내가 그것을 선뜻 사서 써봄으로 인해서 뭔가 남보다 앞서 나가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독특한 사람이고 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허무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얼리 어댑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IT 분야나 기술계에 계시는 전문직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 돈이 많은, 정말 돈 쓸 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대신에 내가 실험적으로 뭔가를 먼저 경험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가득하신 분만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얼리 어댑터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난하게 좋은 평가가 났을 때 쓰는 것도 쓸데없는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소비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첨단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시대, 소통의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요, 분명히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은 발달했습니다만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 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마음과 마음은 더 멀어져 간 것 같고요. 계층과 또 세대가 멀어져 간 것 같고요. 지역과 지역은 더 멀어져 간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더 어리석게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소통의 시대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불통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끊겨졌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마음과 마음이 진짜 진실로 그런 교통이 끊어진 지 오래된 세대구나. 심지어는 자식, 부모 세대 간에도, 형제와 형제 세대 간에도, 친구와 친구 세대 간에도 진정한 마음의 교류는 많이 잃어버린 세대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환경과 도구는 좋아졌어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멀어졌고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기 쉬운 환경은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힘써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말씀이죠. 과연 기도는 무엇일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 또는 신학의 고전들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오늘 기도는 우리가 단 두 가지로 간략하게 추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되어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호흡. 사람이 육신이 있고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호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감당한다면 말씀은요, 특별히 생명력 가운데 성장케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계속성을 생존케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잘 하십니까? 간단한 예지만 식사기도도 잘 챙기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 기도할 확률은 적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먹을 때에 하물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어떤 묵상이나 그런 감사함의 표시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심지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순간조차 크리스찬이 기도를 안 하고 먹을 때에는 십조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뭐 제외겠습니다만 알면서도 못하는 게 문제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아뢰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합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좀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있으나 이미 호흡이 끊긴 지 오래고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많은 부르신 백성 가운데 다윗과 모세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33장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표현이 어떻게 되겠냐면,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마치 하나님과 친구를 대하듯 오늘 그렇게 성경에는 그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봤습니다. 영혼의 호흡이고 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뢰는 교통함,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시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눈을 감아 잠들기까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 시간을 정해놓든지 따로 때때로 틈틈이 하든지 간에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자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또 교회에 교족부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개런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들이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라고 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함 없이는 인생살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막강한 권세와 권력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능력과 지혜는 다 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또 권세가 있고, 또 지위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없이는 우리 인생이 불가능합니다.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날의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매달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우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위치와 권력,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때때마다 일을 치를 때마다,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거나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나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며칠 전에도 전날에도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뭔가 본인으로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셨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승으로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스승인 나조차도, 성자 되신 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짜자잔 해서 마술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자 늘 틈마다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는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 안 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도해야겠다. 쉬었던 분들, 나태했던 분들, 신앙의 침체기를 맞으셨던 분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신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당연히 기도하는 게 익숙치 않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신 나이 지긋한 어떤 집사님도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훈련을 안 받았거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기도는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와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원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있고요. 부르짖음의 기도, 금식기도도 있습니다. 묵상기도도 있고 통성기도도 있고 또 합심기도도 있고 개인기도도 있습니다.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면 산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불기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골방기도라고 얘기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몇 가지를 기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서원기도는 여러분 야곱이 했던 기도와 비슷한 겁니다. 야곱이 형님의 그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삼촌 파단 아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피난길 형님의 소나기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는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성공케 해 주실 때에 자기가 그 거둔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돌아오게 되지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각오를 하고 자기의 행실에 대한 행위에 대한 담보를 맡기고 각오를 담아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고 꼭 이루어 드려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죠. 태도와 각오를 따라, 각오의 모습을 따라 나눌 때에 이 서원 기도를 그렇게 봅니다. 대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또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중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보통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중보 기도는요, 그런 특징이 좀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됨과 구원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던 삶과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오늘 기도한 것도 중보 기도이며 동시에 서원 기도의 성격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를 할 때는요, 놀랍게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더 고귀히 받으시고 더 감동하신다는 얘기죠. 중보 기도에 좀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구분된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인 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통성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갈급하는 거죠. 부르짖음의 기도, 또 금식 기도,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과정적인 측면입니다. 방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갈망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 금식 기도는 내가 굶어가면서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기도의 모습이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통성기도랑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측면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께 갈망하여 매달리는 기도의 한 표현으로 부르짖음의 기도 또는 금식을 하면서 할 때 금식 기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의 형태가 오늘 부르짖음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기도의 종류를 구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를 뽑으라 한다면 이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방법이 있고 대상이 좀 다릅니다만 기도 중에 기도, 최고의 기도를 뽑으라 한다면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서원 기도입니까? 종고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입니까? 통성 기도입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결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거지. 그것이 금식 기도를 하든 서원 기도를 하든 또 뭐 중보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응답받아지는 그 기도가 가장 내게 고귀한 최고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요, 그냥 아쉬워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있겠습니다만 기도하실 때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그 갈망함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응답받으시는 기도가 모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고를 쳤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은 참 멋진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늘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또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이런 모습들이 늘 40년 가운데 점철되어 있지요. 오늘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땅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의 형님 아론을 다그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내려온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저들을 치게 하지요. 칼을 들고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나와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레위 족속이 나왔을 때 레위 족속이 다 칼을 들고 우상 숭배했던 자기 친구들, 자기 다른 지파 형제들을 칼로 그날 다 심판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이쪽 진서부터 저쪽 진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약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미 칼을 들고 처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을 향해 용서함을 빌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30절, 35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고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는 아직 경험하신 분들이 없습니다만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이 속에서 불이 붙는 듯 하실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된 자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잘 키우고 살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남자와 숨겨진 관계가 있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 된 자들은요, 못지않은 속에 불붙음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와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처럼 그렇게 긴밀하고 그 안에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 여기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자녀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이 가장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 지파 손을 통해서 3,000명가량 치게 하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기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을 두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큰 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오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였고 하나님께 하는 서원의 기도였지요.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모세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대단한 표현이죠.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32절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정말 좋겠으니까 우리 엘센트로 성도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고백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직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당연히 우리 대신 죽어주세요라고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시면 저는 굉장히 힘든 요청을 받는 겁니다. 노력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목자이고 여러분들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목자든지 이 땅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든지 자기 성도 대신 죽을 수 있는 목사님들은 그리 흔하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많지 않습니다. 너무 저를 모세처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침을 하시는데 노력은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내놓고 자기가 지옥에 가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 책에서 이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정말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늘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데 정말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의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용서 안 해주셨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저는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의 진행상 보게 되면 용서해 주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같은 족속들로 하여금 칼을 들고 3,000명이나 되게 하는 형제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35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되 들어주시지 않는 응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우리가 아주 긴박한 상황, 아주 위기의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의 요구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예스, 바로 내가 응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스가 있고요. 아니다, 못하겠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노 라고 얘기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 응답의 범주를 세 가지,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항상 구분합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갖는 이상스러운 아집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yes를 하시든 no를 하시든 wait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에게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yes를 원했지 no가 아니라 wait도 아닙니다 라고 고집하는 나의 신앙의 아집.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가장 최적의 때에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을 때에 우리는 응답하신 대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엇이냐? 북이 나옵니다. 33절,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또 32절,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요,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교족부가 있습니다. 교족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서 새신자반으로 등록이 되고 되시는 이후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세례를 언제 받으시고 언제 나오셨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기록으로 공식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안 나오시게 되면 교족부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지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 생명책에, 천국에 있는 이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틀린 철자 하나 없이 정확하게 영문과 한글로 또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 아멘? 아멘 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분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세례자 명단에 세례인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기록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개런티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책에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셔야 합니다. 그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12절 말씀,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앞에 책들이 또 펴져 있는데 생명책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명단인가 지옥으로 갈 명단인가를 구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한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얘기입니다. 즉 개개인에 대한 일기장을 모아놓은 것처럼 인생 기록을 모아놓은 책들이 개개인별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나와 관계된 책이 적어도 두 권은 존재하는데, 첫째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생명책인 이 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즉 상을 줄 것인가 상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 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책벌을 규명한 그 기록, 개개인의 행실에 관련된 책이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셔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셨어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기록한 책에 멋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 기록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기록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힘쓰시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 결과 주심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다윗도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아들을 7일 동안 병이 걸렸을 때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를 알고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렸을 때 그 아이를 잃고서는 그 금식하는 걸 딱 멈춥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딱 받지요. 오늘 35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시니 라할 때에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더 이상 항변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백성을 또 혼내십니까? 라고 모세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도의 자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교훈은요, 죄 지은 자들은 남이 기도를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죄악에 대해서 단죄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 당사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주변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가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여러분들의 죄악이 숨겨지는 건 아닙니다. 깜쪽같이 지낸다고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되어져도 자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모든 행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천국에 내 행실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실 가운데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편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시는 죄악이 있거든 여러분 어서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기도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기도할 순간도 없을 겁니다. 믿음을 지킬 만한 여유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찾아 나오고 싶어도 아마 찾아 나오기 힘든 지경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환난의 때, 재앙의 때에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실로만 그 하나님께서 그 결실로 평가하시는 때가 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거의 말세가 정말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징조들을 보실 겁니다. 병들어가는 지구, 무너져가는 자연 환경,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정말 이 땅에 주님 앞에 편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 또 내가 내 두 발로 주님의 전에 걸어갈 수 있을 그 건강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남겨질 그 기록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내 능력과 에너지가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요, 뭔가 안 하고자 하면 구실을 찾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알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끄뜻하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들을 찾으시고 애쓰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으실 만한 믿음들 되시고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